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다 같이 몸으로 드릴 영적 예배. 예.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요. 우리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세요. 그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자기의 뜻을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들의 일이고 아들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이요 아들의 일이 아버지의 일이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 아들로 말미암아서 뭘 받으시게 하려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요. 저 북한에는 그 지도자가 영광을 다 받아요. 심지어 거기서는 지도자와 똑같은 이름을 과거에 지었을지라도 이름도 다 바꿔버려야 돼요. 함부로 지도자 이름과 같은 이름을 막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도 그랬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이 모든 날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가 말세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왜 자꾸 말세다 그러는데 아직도 말세가 안 오는가? 분명히 히브리서 1장에 그랬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동안은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이 오셔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여기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대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예수님은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으나 신이세요. 죄가 없으세요. 사람의 피를 타고난 분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분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은 초림, 처음에 임해 오셨기 때문에 초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뭐하러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처음에는 구원주로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을 다 이루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걸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듣지 못해서 듣고서도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지고 꽉 차갑니다. 죄가 꽉 차면 언제나 시대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지요. 나라도 심판하시고 개인도 심판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했는데, 여러분 천사는 본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예수의 생명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 받은 자.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러 오셨다. 그 일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 마지막에는 희생 제물로 자기가 죽어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갚아줬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뭐야? 섬기는 영이래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상속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들은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고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더 높아요? 그 자녀를 지키는 부리는 영이 더 높아요? 자녀가 높지요. 그래서 우리 천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키는 거예요. 천사들을 부리는 영이라.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세요. 악한 영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죄짓게서 멸망시키러 오는 놈이고, 이놈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내쫓아버리고 저주해버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사탄아, 마귀야,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들은 천사를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천사 섬기는 건 그렇다 쳐도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바위신을 섬기고 돌신을, 이 뭡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신을 찾는데 신이 어디인지 몰라서 악한 영들에게 다 미혹당한 거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지금 예수를 못 만나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세상에 나가서 죄의 유혹에, 육체의 쾌락, 향락에 젖어서 친구의 유혹을 못 이겨서 죄짓고 타락해서 지금 멸망길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큰 거예요. 부모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복음 전하고 양육했어야지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신앙으로 생활로 본을 보여라. 이게 산제사 예배야. 생활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성전 예배뿐 아니라 성전 바깥에 나가면 이제 생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마가복음 9장 37절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맞지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가지 않고 특사를 보내지요. 외국에 특사를 보내. 내 대신 갔다 와라. 그럼 그 나라에 연락을 하겠지요. 제가 직접 가지 않고 제 대신 특사를 보내니 이 사람의 말이 내 말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이요. 이번에 우리 총리가 중국에 갔었지요. 총리가 갔어요. 근데 얼마나 극진하게 이렇게 대접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기 때문에 아주 극진히 이렇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과 또 하나님의 종이 보내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그를 영접하는 것이 곧 보낸 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하고 어리석은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죄종을 박해하는 짓들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선자를 다 잡아주겠잖아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우리가 영상도 봤지만 다 젊은이들이 그랬잖아요. 대동강에 이 역사적인 사건이 다 이 연도까지 다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복음 전하러 왔는데 그때 당시에 조선은 예수 복음 전하는 놈은 목을 배 죽이는 거예요. 참수라는 게 목 배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을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총을 쏴서 배를 불태우고 그 선교사 나가서 성경 뿌리고 그리고 그 선교사는 목병을 다 죽이 순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뿌리고 복음을 전했던 그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어서 평양에 이렇게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게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 실수함이 없고 실패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미련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쓰임받는 걸 복으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니까 세상에 그 좋던 직업과 모든 물질을 다 버리고 복음 전하러 나서잖아요.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도 저 해외에 가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저 아프리카 무슬림 국가에 저 브라질 같은 오지에 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거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줬겠지만 본인들이 안 가도 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할 수 한다면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인간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시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는 거예요. 써먹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비전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성도는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돼요. 근데 오늘 거룩합니까? 세상 사람과 섞어놓으면 똑같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더 추하고 더 더러워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구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자식은 부모 닮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 거룩한 영을 모셨으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지요. 악한 영이 와서 지배하니까 악한 짓 하는 거예요. 생각도 악하고 말도 악하고 행동도 악하게.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는 거 행동을 보면 대반 알아요. 저 속에서 저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아, 저분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네. 열매를 보면 대반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데도 속는 거예요. 이놈을 내쫓아 버려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지. 불이 들어오니까 어두면 나가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썩어질 세상 것을 파먹기 위해서 영혼을 다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을 때 아까 천사는 뭐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수정도는 섬기는 영이에요. 근데 그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해요. 맞비겨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한 거예요. 타락해서 멸망하게 됐고 이 세상에 그래서 그놈은 공중으로 내쫓김을 당했고 지금도 이 악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지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놈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지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를 살살 꼬셨잖아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 그거 하나만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마음대로 먹어. 다 네가 다스려. 근데 그거는 하나만 금했어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 마귀가 하와한테 와서 너 왜 저거 안 먹니? 안 먹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래. 왜 먹지 말라고 그랬지? 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던가. 사실은 말씀을 아담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받아서 아내에게도 말했겠지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가족들에게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하와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야야야 아니요 거짓말이요. 먹어도 괜찮아. 너 먹어도 안 죽는다. 도리어 먹으면 네 눈 밝아지고 너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한 거지요. 하와가 거기에 속아서 따먹은 거예요. 이 선악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하라는 거 안 하는 거, 죄 짓는 게 그게 선악과예요. 죄 짓게 하는 놈이 누구다? 마귀예요. 마귀가 예수님도 와서 시험했잖아요. 40일 금식하고 굶주려지는데 돌로 똑똑히 만들어보라고. 그렇죠? 명예를 주고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다. 천사들이 딱 발을 받칠 텐데 그럼 네가 얼마나 위대해지겠냐. 심지어는 온 천하를 내게 줬는데 내 앞에 절 한 번만 해. 이 모든 것을 네게 줄 것이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지금도 그놈이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이 이긴 분이고 아담과 하와는 패배자예요. 마귀에게 지면 죄짓고 영원히 멸망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뭐다? 죄의 원작자요. 죄의 시조의 시조. 멸망의 시조. 그 사탄 마귀에 대해서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8장 15절. 네가 여기 하나님이 지금 이 사탄 보고 하는 얘기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그렇게 이제까지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모든 불의는 죄예요. 유다서 신약성의 유다서 6절에도 그랬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니. 벌써 천사가 하나님을 수정도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 날까지 큰 심판 마지막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 날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도다. 자기 지위를 떠나는 게 죄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죠.
직장인이 공무원이 자기를 다 자리를 지켜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 시간에 자리를 지키지 않고 마트 가서 시장 보러 다니고 사우나 가서 자빠져 있고 딴짓하고 돌아다니면 그 범죄입니다. 그거 들키면 심판받고 목까지 날아갑니다.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지위 내 자리를 왜 안 지키냐 이 말이에요. 예배 자리를 내가 지켜야지. 내 자리를 다 지위를 또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해야지. 저 사람 하는 말 보니까 하는 행동 보니까 저 마귀 짓이다. 대반한다니까. 분별력인 사람 대반 알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도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안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래? 이 사탄아 인마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놈이다.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수제자예요. 근데 그 말하는 그놈을 보고 하는 소리요. 네 속에서 그 말하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우리가 무신고 던지는 말이 내 속에서 사탄 마귀가 시켜서 하는 말이 있고 성령이 시키는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하고 남을 미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다 마귀 역사예요. 그럴 때부터 우리가 뭐라 저건 마귀 역사예요. 저건 마귀 새끼요. 그럼 뭐라고 그래? 내가 마귀요 그랬죠. 나보고 마귀라고 그랬다고. 너 보고 마귀라는 게 아니고 네 속에 있는 그놈이 마귀다 이 말이요.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마귀를 내쫓아라.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 내쫓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 여러분이 그거 내쫓으세요. 여기서 제가 기도하잖아. 이 사탄아 마귀야 나사렛 예수의 명령이 떠나가거라. 내 안에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은 떠나. 여러분 집에 가서도 막 내쫓아버리래. 이 우리 집안의 역사는 악한 영 물러가라고. 그걸 모르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봅시다. 죄 지는 자들 보고 하는 얘기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보고 그렇게 욕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죽임 당한 거예요. 바른 말하면 다 죽여요.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죽여요. 그렇죠? 선지자들을 그래서 죽인 거예요, 다요. 왜 우리가 즐거운 소리 안 해주냐 이 말이. 듣기 좋은 소리 해야지. 왜 맨날 듣기 싫은 소리 해? 왜 죄 지적만 하고 말이죠. 왜 망할 놈들이라고 그러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잖아요. 범죄자들, 죄 짓는 인간들은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러분 처음 살인자가 누구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왜?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고 해서 미워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 최초의 살인자 마귀가 그게 마귀 짓이지. 그게 성령이 한 짓이겠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재고서로 말하나니. 거짓말하는 건 마귀 역사예요. 이는 보세요.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자기도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됐다고 하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오늘날 모든 이단자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인데 뭘 예수 없고 어떤 지가 구원자라고 떠들고 자빠졌어요. 거기 성도들이 미혹해가 다 쫓아가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거짓 예수가 나타났습니까? 건세만 이건 예수님 때부터 앞으로 영원히 있을 거예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 오셔서 그놈을 결박하여 지옥에 넣길 때까지는. 나는 내가 예수님이 내가 기억나는 것만. 그 이전 다 모르고 뭐해요. 전도관 박태선이가 그분도 한국 기독교 원래는 장로였어서 성령 받고 대단했다고 그러더라고. 난 그분 보지도 설교도 안 들어봤어요. 그때 난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집회하면 막 기적이 막 일어났다고. 교만에 악한 영이 싹 들어가니까 지가 메시아 돼서. 나라 안에 나라 세웠었잖아요. 그때 박태선이 죽으니까 좀 전도관들 다 어디 갔나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타난 게 통일교 문선명이고.
거의 수도 없어요. 지금 현재 현존하는 바로 신천지 이만희. 그것이 무슨 지가 메시아라고 지가 구원자. 거기 지금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끌려가고 있습니까? 유명한 선생님 말씀 공부하자 끌고 가가지고 1시간만 들으면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새로운 메시아가 봐. 이분이 구원자다. 1시간만 설교 들으면 교회 오면 자기 교회 목사가 다 개같이 보여야 되잖아. 그리 가르쳐놨기 때문에 다 개고 그것들은 다 멸망자들이다. 이렇게 사탄 마귀는 거짓 예비 못하고 멸망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을 방관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영원한 형벌로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내친 거지요. 이러면 하나님께 버리면 내친 받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요새는 무슨 야당 지도자가 자기 반대했다고 해서 지금 다 색출해서 다 내친다는 거 다 뭐가 잘라낸다는 거잖아요. 이 독재자들이 하는 짓이지. 베드로후서 2장 4절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러나 그 마귀에게 미혹받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구원해내야 되겠지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을 이때입니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니까 예수 믿는 것은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오늘 저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게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다가 차차 믿을게. 차차 하면 그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차차 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누님이 다급하게 기도를 했는지 저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보세요. 이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치셨어요. 누님 쉽게 말 안 된다고. 그래서 항복한 거죠. 일찌감치 빨리 회복해 했으면 그런 고통 안 당해도 되는데 우리 애들도 말 안 듣는 거 보세요. 말 한마디 할 때 잘해. 알았습니다. 그러면 될 걸. 말 안 들으니까 큰 소리 듣고 나중엔 매 맞는 거지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보세요. 수많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통당한 사람 다 풀어주고 해방시켰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7절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했던 얘기인데 예수께서 산에서 기도가 내려오시니까 그 어린애 귀신 들린 애아를 못 고쳐제 제자들이 그때 한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왔더니 이 귀신아 나가라. 말씀 한마디 하니까 막 기거품을 풀리고 경련을 끼면서 나갔지요. 죽은 자같이 됐어요. 그 사람이 죽었다. 아니요. 악한 영이 떠날 때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 속에서 악한 영을 내쫓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고 오늘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할 일이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은혜 받고 구원받게 해야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바로 지금이 오늘 여기가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받는 날이요. 그러니까 자꾸 내일로 위하고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시키잖아요. 예수님을 모셔드려라. 영접해드려라.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를 창하시고 나를 지배하십시오.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이거 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은혜 받은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구원받는 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 구원이 믿음이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내가 의로워진 거, 구원받은 거, 죄사함 받는 거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 많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많이 받은 거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똑같이 한 사람한테 빚을 졌어요. 어떤 사람은 1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빚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원 빚졌습니다. 근데 다 불러다 놓고 내가 너희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다 안 받을 때 용서하겠다. 다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10만 원 탕감 받은 사람하고 1억 원 탕감 받은 사람하고 그분에 대한 감사의 감격이 다르겠죠. 10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은 고맙습니다. 10만 원에도 안 받겠다. 얼마나 감사하겠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1억 원을 다 그냥 탕감해 주는데 안 받아. 진짜요? 그렇지. 왜 그럽니까? 네 사장 아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큰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더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같이 큰 죄인을 하나님이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평생을 두고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받았다고. 목숨 걸고 충성하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사람도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받으면 내가 목숨 건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자기 주군을 위해서 목숨 걸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요. 자살해 죽잖아요. 왜? 내가 죽어서 저분을 보호한다. 자꾸 검찰에 불러서 죄 자복한다 하라니까 곤란하잖아요. 저분을 배신할 수도 없고 내가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희생제물이에요. 내가 다 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지고 가셨는 줄 믿습니다.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심판에서 면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회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은혜를 주셨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할 인간들인데 그러니 이 은혜를 지금 베풀어 놓고 상을 베풀어 놓고 누구든지 오라는 거잖아요. 마치 잔치를 배설해 놓고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다 오서 실컷 잡수세요. 근데 초대받고서도 안 오잖아요. 왜 안 왔죠? 나는 오늘 일 가야 되기 때문에 밭에 일하러 가야 돼. 바빠서 못 가. 나는 말이야 우리는 결혼을 해서 못 가겠어 오늘. 별 핑계 다 됐잖아요. 상은 차려졌는데 그러니까 종들을 부려서 뭐라 그래?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 길게 나가서 지나간 사람 다 잡아들여라. 다 잡아들여라. 초대받았던 잔치에 참여 못하고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본래는 초대받은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오늘 우리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죄를 지었던 살인자든 간음자든 세상에서는 사형수가 돼서 형장의 슬로 사라질지언정 그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죽어서 그 영혼만은 천국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날 고재봉이 아십니까? 젊은이들은 모르지요. 최초로 도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군대 상사 가족 일가족을 멸살시킨 자예요. 그가 사형장에 슬로 사라져 갔어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복음 전하는 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죄사함 받고 나니까 이미 세상에서는 사형장에 슬로 죽는데 마지막 죽으러 갈 때 그런 데잖아. 마지막 할 말이 없는가. 그럴 때 나는 죄짓거리게 죽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나는 지금 죽어도 내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이 사실을 좀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사형장으로 갈 때 찬송 부르면서 간다고 하잖아요. 아까 선교사가 와서 못뱀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러 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와서 교회 와서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왜 안 믿냐 그 말입니다.
답답한 거지요. 그래서 인간이 사탄에게 미혹을 당해서 이 사탄과 함께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 내가 그런 존재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행복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모르는 죄, 예수 안 믿는 죄,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 죄.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는 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되고, 이것을 바로 아는 사람의 생활이 변화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나는 살아갑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종교활동하는 거 신앙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건 그냥 종교활동이에요. 이 신앙은 내 영혼이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나는 살아야 된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은혜 받으러 그냥 산기도 가고 처자기도 가고 은혜 받으러 사방천지사juk 외국도 가고 가는 거예요. 내 영혼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신앙 지키기 위해서 다 목숨 걸었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부정하면 살을 텐데도 다 잘 죽는 길을 택해 가자.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잠시 고통 견디면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 잘 보세요.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말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를 구원할 때 뭐라고 구원하는 거?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 몸도 내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몸뚱아리를 죄 짓는 데 바치는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산짐을 드리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우리 몸으로 실천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말은 온전한 예배다. 그래서 성전 예배가 있고 생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성전 예배를 가서 드리면 이제부터 나가서는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몸으로 생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2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교회 와서 새로워지기 뭐가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이 마음이 안 변한 사람 생활이 안 변하죠. 여전히 세상 살아가는 마음, 돈 살아가는 마음, 계약 살아가는 마음,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마음. 그래서 마음밭을 개간하라는 거예요. 변화는 다른 거냐?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그 사람 속에 마음이 악한 영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악한 영이 내몰아야 되죠.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변화.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생활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마귀가 기뻐하는 짓인가 이게? 그 분별력이 없으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일,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멸망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해봐가지고 거기 뭐가 있냐? 네 영혼 구원이 있냐? 거기가 뭐가 있냐? 쓸데없는 일에 가서 시간 다 낭비하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는데, 시간 주셨는데, 재능 주셨는데, 물질 주셨는데, 삶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잘못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지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 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게 생활 예배예요. 보세요. 마음을 다해요. 목숨을 다해요. 힘을 다해요. 뜻을 다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사랑 실천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먹었어요. 죽어가는 영혼 구원해 주는 거죠. 복음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는 거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줬어야 되는 거지요. 밥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옷 사주고 좋은 거 다 사줬는데 정작 줘야 될 복음을 못 주고 영혼 구원 못 시켰잖아요. 지금 그들이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죄짓고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도 헤헤헤 하고 있어요. 날마다 와서 금식하며 철회하며 눈물비를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불철주야. 우리 누님이 한 번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온 가족을 친정 식구들 다 구원시키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 역사가 안 일어나죠.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왜?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못 견뎌요. 지금 준비를 잔뜩 해 주고 싶은데 좀 와서 구해봐. 가지고 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요즘에다 명절 당해가지고 보세요. 저 도에 지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오면 부모님들은 그냥 시골에서 그거 농사짓고 해놓은 거 준 거 뭐래도 하나로 더 싸보내려고. 그렇죠? 너 필요한 거 없냐? 가져가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 김치 같은 거 뭐 주면 들고 가다가 더 고속도로 휴게소가 쓰레기 버리고 간다잖아요. 못된 것들이. 그래서 요새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세요. 휴지통이 저 멀리 있어요. 저는 입구에다 놨는데 휴지통 저 멀리 갖다 놨어요. 왜 일반 당신들 쓰레기는 집에 가서 버리지 왜 쓰레기를 여기 와서 버리고 하냐 이 말이요. 써붙였잖아요. 쓰레기를 가지고 가시라고. 왜 여기다 갖다 다 버리고 하냐.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웃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온갖 신령한 거 좋은 것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건 다 갖다 버려버리고 뭐만 주면 좋아. 그저 돈 주면 좋고 쾌락 향락 놀러가고 시간 남은 그저 그냥 놀러 댕기냐고. 우리 그동안 몰라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오직 내 안에 주님 모시고 변화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사오니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다 내 얘기 같네요. 주요, 내가 그 장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안에 믿음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날들을 충성스러운 삶 살게 하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들으나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무슨 소린지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그 마음을 점령하고 있어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온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그냥 종교 활동하기 위해서 도장 찍으러 왔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 활동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었던 삶 내려